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래간만에 다시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집을 떠나고 나서야 집에 있는 식구들이 소중한 줄 더 안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가치를 알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 떠나보세요. 그렇다고 아주 나가진 말고, 예.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주어서 왔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잔소리, 복 있는 사람은 따라서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와 일반적인 복 있는 사람의 다른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하면은 세상의 축복,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가정의 평화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6편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일반적으로 영생하면은 이터널 라이프, 안 죽고 계속 오래 사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는 바로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3장 6절 7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사람을 만드는 소리가 복 있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흐름은 혈과 육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육신의 축복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영생의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외치는 복 있는 소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왜 우리를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셨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육신의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해서 우리의 기쁨이 있기도 하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양면성의 기쁨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복음입니다. 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우아의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얘기는 헬라어에서 아난케 그래요. 아난케. 이건 강요나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나를 강요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재앙이 아니라 껍데기만 기독교인이고 속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 것으로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을 가리켜 화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이 직분은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아들과 딸로 성장하면서 그냥 아들, 딸로 크기만 해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와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나서 키워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자식을 통해서 배울 때에야 이게 부득불이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하며 율법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다 같이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게 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데 그 자세가 누가복음 22장 27절에 근거해서 나오는 몇몇 사람입니다. 자, 다 같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번에 나가서 정식 세미나가 없는 날은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도 몇 사람?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와 똑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훈련 중에 첫 번째 훈련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입니까? 이것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볼 때에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설교 연습을 하려면 산에 가서 많은 나무를 보고 하라고. 나무 하나가 성도 한 사람으로 보라고. 아니요. 우리는 반대예요. 나무 하나가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와 똑같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자녀, 아들, 딸 한 사람하고 누구하고 몇 명하고 바꾼다면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들 하나, 딸 하나 하고 다른 사람하고 바꾼다면 속상할 때는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누구처럼? 그런데 실제 정말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몇 명하고라면 바꿀 마음이 있어요? 예?
나는 그래요.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지구상에 하나님의 아들은 몇 명이었죠 그때? 2000년 전 예수님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아들은 지구상에 몇 명이었어요? 다 아는 거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예, 딱 한 명이었어요. 늘 그 심정입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을 넘어서 7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갔던 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전파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에 2000년 전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찾아진 사람은 산에 두고 덜에 둔 사람이 아니야. 산에 두고 하나를 찾으려고 나갔던 그 주님의 심정과 한 사람이 목사님 이 말씀이 궁금합니다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한국에서 왔다니까 말씀 듣겠다고 한 사람이 왔는데 그 한 사람을 볼 때 2000년 전에 그 지역에 한 사람 주님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한 명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하니까 말씀 전하는데 힘이 듭니까? 힘이 납니까? 힘이 나죠? 예. 힘이 나요. 그 힘이 나는 이면에 또 누구도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요. 이번에 떨어져서 있는 데에도 여러분들이 보니까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난 알아요. 서로가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 났느냐?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실망했어요?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찾아진 양은 모아놓고 산에서 또 키우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가는데 우리 눈에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같이 오직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에 대한 가치성이 전부하고 일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인사를 내가 나한테 했을 때 인사도 안 받고 그냥 간다고 속상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 속상해하지 마세요.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인사한 걸 알아요. 그렇다고 돌아서서 인사하면 또 이상해지니까 인사를 안 하고 가서 그렇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고정관념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 고정관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가 고정관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은 간다예요. 간다. 천국을 다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앉았으면서 천국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 내용이 간다라는 말이 써 있는 데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하나 있어요. 자, 주께서 나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딱 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천국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고 그러는 이 구원의 과정이 삶을 통해서 연결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연결이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가 전하는 게 복음인데 주와 함께하며 연합된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복음인데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 시한부 인생을 살 때 잘 먹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뭐하고 하는 그 복은 기본적인 거라고 그래요. 그 이상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어떻게 살 것인가 누리는가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알려주려고, 천국은 가는 것은 나중 얘기다. 가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얘기하지 않냐. 회개하라. 천국이 너 옆에 와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와 있다고 똑같은 소리인데 그건 천국인 예수님이 와서 외치는 소리인데 왜 간다고만 하느냐. 그 천국을 만나야 되지 않느냐.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복음이 없는 곳은 대낮에도 불쾌하대요. 복음의 빛을 발해야 거기가 조금 환해져요. 그래서 여러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접한 예수 그분이 바로 너의 천국이고 천국이 너를 받아주었느냐 네가 영접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고정관념을 깨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가 이번에 미국에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느냐. 한국하고는 아직 관계가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3월 달부터 실시를 했어요. 다 같이 칩, 감자, 고구마 칩이 아니에요. 몸 속에다가 번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분실을 해도 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어느 기계 앞에만 딱 가면은 이 사람은 이름이 누구고 몇 년 출생했고 병이 뭐가 있고 직업이 뭐며 집이 있느냐 없느냐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질병이 어떠냐 이걸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한국에도 칩을 사용하고 있죠. 어디에게? 개한테 먼저 넣어놨어요. 목덜미에다가 하나 집어넣어 놓으면 그만 그 개가 잃어버려 먹어도 괜찮아요. 왜? 찾아서 목덜미에 기계만 쏘면은 이 개가 뉘집 개인지 다 나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국가죠. 성경에 666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번에 가서 또 666을 또 한 사람 놓고도 여러 번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이제는 좀 편해졌다고. 그러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또 물어봐.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지금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666이 그게 아닌 걸 알았으니 받아도 되느냐 한데 혼자만 받으면 또 이상하잖아. 받아야 됩니까? 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받으실래면 받고 맘대로 오시라고. 그렇게 잘못된 성경이 만연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것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정관념이 뭐냐면 많이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가고 조금 게을리하면 예수님한테 떨어진 저 끄트머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가면 그 얘기를 들어요. 자, 여러분들 아들, 딸이 10명인데 누구는 옆자리 오고 누구는 저쪽 구석에 가야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의 데나리온 비유에 상당하게 주리라를 이번에도 또 몇 사람들에게 또 얘기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 한 데나리온을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까 아주 많이 주는 것. 영어에도 is right 하고 보니까 그것도 또 어떤 양적인 면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도. 그런데 원래 약속은 오전 9시 전에 들어간 사람이나 9시나 12시나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간 사람 전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말씀은 에디카요스라고 그래서 의로운 존재, 의인을 만들어주겠다가 한 데나리온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후반부에 가서 나오죠. 많이 받을 줄 알았더니 왜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있는데 해도 상당하게 주리라가 머리를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한 사람들은 의로운 존재를 의인으로 확정을 해주는 것인데 많이 받을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고정관념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같은 복음의 존재가 되고자 함이라. 24절 다 같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도 뭐를 얻도록?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고 다름질하라 해요. 다 다름질하는 사람, 다름질 1등한 사람만 받도록 다름질하라 해요. 이게 또 어디 가면은요 해석이 안 돼요. 운동장에 다 다름질하는데 나는 학교에서 운동할 때 다른 건 빠른데 뛰는 신경이 늦어가지고 항상 꼴찌를 했어. 그러니까 나도 그럼 중간이나 가면 잘 달아나는데 상 얻는 자는 하나다. 그럼 난 뭐냐? 해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하나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동일하게 주님이 상 받으면 다 누구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주님 혼자 1등 한다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예수 따로, 나 따로 놓으니까 상을 한 사람이 상 받는 걸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주님이 상 받으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상 받으면 누구 거예요? 떨어져 있는 부부도 남편이 상을 받으면 그 상은 누구 거예요? 아내 것이죠. 주님과 연합이 되면 주님이 상 받으면 다 똑같이 상을 받는 것인데 이 하나가 되는 문제도 이번에 또 강조를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나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인 존재니라. 하나인 존재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 예수와 아버지는 한 존재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늘날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한 존재로 2000년 전에도 왔다고 하는 내용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도 같이 영접된 사건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자동으로 영접이 되어지는 과정인데 이 영접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오직 예수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서 11절부터 나 예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고난을 통해서 갑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도가 다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결산하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더라도 이거 한 가지는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가 해 주십시오. 나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와 지켰습니다. 그 중에 11명은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마귀 자식뿐이 가룟 유다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13절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들인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은 제자들로 내 기쁨을 저희 속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됐을 때 오는 이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연합이 됐을 때 오는 이 기쁨은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걸 알려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알레theia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씀을 인하여 앞으로 나를 믿는 나와 연합된 사람들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들 안에 아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된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바로 예수를 아버지가 보내신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 형상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제자들 속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 제자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 아델포스의 목표가 둘이죠. 하나는 히브리서 2장 11절, 하나는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23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아버지하고 하나가 된 사람들을 이루어 그러면 결론이 뭐냐?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직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랄지라. 예수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어떤 상태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남겨놓고 왔어요. 그날에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제자들인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나 예수가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 사람이 된 것이 온전한 사람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과 에베소 3장 19절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마지막 깨달아야 된다. 그 넓이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넓이와 다 같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에베소 3장 19절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충만하게.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할지라도 다 뛸지라도 상 얻는 자는 누구다?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아델포스에 있어봤자 임목사만 좋게 한다고.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그래요. 난 직접 못 들었어요. 항상 간접 화법을 통해서 들으니까 직접 앞에서는 뭐라고 안 해. 그런데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좋은 건 누가 좋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좋은 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좋다는 거 인정한 사람은 있어. 그런데 아닌 사람은요. 가지 말래도 또 가더라고 또. 근데 갔다고 또 간 게 아니에요.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다가 와요 또. 그러니까 갈 때 미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회개하면 되니까. 그것도 와요. 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낼 때의 심정이 우리는 어떤 심정하고 똑같아야 돼요. 간다고 가는데 우리는 원을 그리고 또 오는, 그러니까 갈 때의 심정이나 받아줄 때의 심정이나 항상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우리 마음에 없으면은요 이 사역 못해요. 물론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은요 그렇게 되면 내 속에서 불 나가지고 내가 못 살아. 지옥불이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끌렵에 늘 생수가 필요해. 그래서 갈 때나 돌아서 올 때나 나가 있을 때나 우리는 항상 언제까지 마지막 D-Day, 마지막 날까지 항상 여유를 두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미워한다는 상태가 아니에요.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건 사탄으로부터 오는 존재인데 우리에게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녀를 키우면서 속 썩일 때 있죠. 속을 썩이는데 그게 왼수예요. 왼수. 근데 그 왼수가 왼수입니까? 사랑의 존재로 늘 남습니까? 사랑의 존재로 늘 남아요. 근데 한 가족 한 핏줄인 걸 모르고 히브리서 2장 11절을 모르고 나가서 나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하나를 찾으려고 사람들은 많은 걸 좋아하는데 하나의 가치를 모르면 많은 것도 무가치한 겁니다. 이번에 조상택 목사 부부하고 오충환 장로 부부가 네 사람이 참 열심으로 도왔어요. 필라델피아에 우리 말씀이 살아서 증거가 돼서 아버지가 허락한 교회가 창대하게 된다면 이 네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보존될 겁니다. 더하기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인정하고 듣는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로마 교회가 만들어진 이제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로마 교회가 만들어질 때에 아주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협력했던 사람과 겉으로 돕는 척하고 속으로 헐뜯었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2013년 첫 설교에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다 같이 로마 교회를 만든 가이오 장로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가이오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그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면 지금같이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는 것도요, 한계가 있지. 얼마나 다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미천이 떨어지면, 말씀 미천이 떨어지면 와요. 바울 사도가 혼자 무슨 재주로 다 가르칩니까? 그래서 그때에 로마 교회를 만들고 바울 사도를 도와서 디모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 소리를 안 듣는 사람 중에 가이오 장로가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갈 때 사용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그래서 물질까지도 풍성해서 그 교회에 헌금을 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주어서 말씀 더하기 물질을 내보냈던 가이오 장로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자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말씀과 물질을 가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과 여러분들이 주었던 이러한 물질들과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함께 역사해서 하는데 그 조목사 부부와 오장로 부부 네 사람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했어요. 여러분들 집 떠나면 고생 중에 뭐가 있죠? 잠자리,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바닥이 딱딱한 데서 자기를 좋아하는데 어느 집은 미국도 가면은요 바닥이 딱딱한 집 만나는 건 행운이에요. 바닥이 얼마나 푹신한지 들어가면 덩어리 따로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루에 4번 5번 깨요.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근데 깨는 원인 중에는 잠자리 때문에 그래. 자다가 보니까 허리가 따로 놀아 또. 그래서 차만 타면은 그 공부 가르칠 때 졸면 큰일 나죠. 차만 타면 좋다고 그래 날 보고. 그래서 나는 토막잠을 잘 자거든요. 근데 먹는 게 어떠냐? 이번에
그 조목사님과 오장로가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평소에 식당을 잘 안 가요. 근데 나 때문에 식당을 자주 갔어요. 오충환 장로가 체중이 5파운드가 늘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약간 좀 늘었어요, 배가. 근데 집에 와서 체중을 달아보니까 똑같아요, 체중이. 근데 운동을 안 하고 가르치는 것만 많이 했더니 이게 배가 좀 나왔더라고. 오늘 나 배 나온 거 본 사람? 예.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는 주는 대로 다 먹었는데 나중에는 음식을 절제를 했더니 그냥 반들은 늘고 나는 그대로 왔어요. 예. 한국처럼 집 밖에 나가면 슈퍼가 있든지 간에 뭐가 있든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밥 먹으려면 또 찾아가야 돼요. 아침밥은 주로 굶어야 돼요. 4번 5번 깨고 나면은요 아침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에다가 진하게 해서 우유를 타서 한 잔씩 마시고 나가면 12시 전에 첫 시간 끝나면 반드시 간식하는 시간이 있어요. 간식이 나는 주식이었다. 그렇게 이제 먹고 했는데 제일 고민은 뭐냐 하면 사람을 어떤 사람 만나느냐가 고민이에요. 항상 가면은 대적할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적할 사람 준비가 된 건 우리에게 행운입니까? 불행입니까? 그릇에 따라서. 우리는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운이에요. 왜? 2000년 전에도 극심히 대적할수록이 사람이 더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대적을 별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누가 더 많이 찾아왔느냐고. 이번에 대구교회에서도 열심히 했다고 그러더라고. 서울하고 대구하고 합치면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 마음은 전혀 없다고. 언제 결산 나요? 이번 추수감사 때 결론이 날 거라고. 추수감사 때 그때 한번 결론을 내보자고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씨를 뿌린 거 아직 싹이 안 난 집도 있죠? 그때는 싹이라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추수감사 때까지 보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으로 살지만 실상은 인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도 어떤 사람은 에이구 한 사람 그러는데 이번에 가서 2년 전에 그 미국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번에 마침 갔더니 2주 전에 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그런데 2주 후에 가서 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죠? 그냥 뱀이 아닌 거와 신약에서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 일부분만 얘기를 했더니 뱀은 어디로 가고 이제 사람을 봐야 되겠다고 나오더라고. 이제 마귀 사탄 뭐 하는지도 모르죠? 마귀 사탄 사역도 상세히 얘기해 줬더니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통역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 목사님, 한국에 와서 신학교 교수로 왔다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던 목사님, 연세대학에서 한국학 언어를 열심히 배워서 수석으로 졸업한 목사님이 있고 오충환 장로님 2분이 통역을 하면서 같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골치 아픈 건 거기도 가면 골치 아파요. 잘 나갔는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오니까 사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죄인인데 왜 아니라고 그러느냐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번에 미리 사마리아 여자 던져놓은 이유는 다음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자를 또 꺼내야 됩니다. 그동안에 자리가 잡힐 거예요. 흔들어 놓으면 잡히죠, 자리가. 그래서 미리 흔들어 놓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갔다 온 것은 그 전에 갔다 온 것하고 많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상당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주 안에서 그동안 강건하게 해준 여러분들 보면서 아버지 앞에 큰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타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신 사랑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